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우리 막둥이가 제 피부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제 볼에다가 눈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피부가 왜 이래? 제 피부를 보면 아직도 여드름 그 흉터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시절에 여드름이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년 시절에 손도 더러운데 그거를 여드름을 계속 제가 만지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드름이 상처가 나면 깨끗이 짜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짜버리고, 또 남자애들은 이게 잘 안 짜지면 이걸 뜯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뜯고 하다 보니까 그 흉터가 지금까지 얼굴에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여드름이 났으면 깨끗이 씻어버리고 관리하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만지작 하면 문제가 골마버립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다 좋아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들여다보고 기도 제목 들여다보면 모두가 흔들리며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워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름답게 피었던 인생의 꽃도 비에 젖어 울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다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치며 통곡하며 울다가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 먼저 천국 보내놓고 목 놓아 울다가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찬양과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만나는 가장 절망스러운 아픔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서도 찬양을 하고 천국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그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찬양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하고 살아가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 고난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은 오히려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 상업으로 번창하고 매우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서민 계층이었습니다. 도시의 부요함 앞에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고린도 교인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히려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버립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히려 바울은 역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면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결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크리스찬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해석의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나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웠던 일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이지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단어는 4번 나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4번 나옵니다. 다 합쳐서 8번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합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환난과 고난을 압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이 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실패가 클 수 있지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노래는 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많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은 더 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저마다 당하는 각양각색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깨진 분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넘어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고난을 쓰다듬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움을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튜브 하나 붙잡고 매달려서 바다 위를 둥둥둥 떠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튜브를 잡고 있을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인가? 포기하고 싶은데 위에서 둥둥둥둥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헬기 한 대가 내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조종사가 손을 흔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 눈이 마주칩니다. 튜브를 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희망이 솟고 손에 힘이 불끈 쥐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희망이 생기자 손에 힘이 불끈 쥐어올라서 구조대가 달려오는 때까지 버텨서 구조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고독하게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덩그러니 버려버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위로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멀리서 떨어져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풀 속에,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청소년 아이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도록 그 고난을 허락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풀무풀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네 사람이 빙글빙글 불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 명의 아이들을 지켜주시니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약속은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영성이 묻어져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어두운 시간조차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내 손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헨리 나우에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상처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33년의 짤막한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은 상처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받으셨던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다 담당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상처의 구주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의 사명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상처로 갚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나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겠다, 치유하겠다, 상처 입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가난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가난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질병 때문에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질병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라고 하는 이 준엄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한 분이 있습니까? 나와 똑같이 사업 때문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 그들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울고 기도해 주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 큰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나와 똑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의 자세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한 10번 나오는데 이 위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6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 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구역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인격,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삭발을 하는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미용사는 그 청년의 머리를 다 깎아줬을 때 갑자기 바리깡으로 자기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항암 준비를 하며 삭발을 하는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같이 삭발을 하면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그 마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깊은 감동이 되었거든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암에 걸린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미용사는 자신의 머리를 자릅니다. 주인공 네프탈리 마틴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위해 삭발을 하기로 합니다. 얼굴의 웃음기는 점점 사라지고 그의 아픔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머리를 마무리 지어 갈 때쯤 미용사는 자신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마틴은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마틴과 오랫도록 알고 지낸 미용사, 그는 마틴은 나에게 손님이자 친구 그리고 동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 삭발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둘의 우정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머리카락이 없는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미용사, 그가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진 것 다 놓쳐버려서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내 곁에 목 놓아 울려고 하는 사람들, 홀로 울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들어 기도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찬양이 너의 찬양이 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수 있고, 나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꼭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구나, 교만하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돼지라고 하는 짐승을 보면은요, 돼지는 목뼈가 굳어 있어가지고
하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고개를 15도 이상 들 수 없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늘 땅만 보고 땅만 파먹고 사는 게 돼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돼지가 어쩌다 한번 하늘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밥 먹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돌부리에 걸려서 발라당 넘어졌을 때, 배가 뒤집어지면 그때서야 하늘을 한번 본다고 합니다. 넘어져서 하늘을 보면 야, 이렇게 높은 곳도 있었구나, 광활한 하늘도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막 걸어가다가 고난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내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인생의 진실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우상이 깨지지 않습니까? 나의 의가 깨져버립니다. 명예를 붙잡고 살아갔던 나의 욕심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나를 지켜줬던 것이 다 떠나가 버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처를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아십니까? 천재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그는 21살에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손과 근육, 나중에는 호흡까지 다 마비되어서 죽어버리는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환자 중 절반 이상이 2-3년 안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 76세까지 살았고 물리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죽기 전까지 내가 뭔가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한 가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공헌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원칙, 목표를 절망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도 상처를 딛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농구를 너무나 잘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로팀의 지명을 받지 못합니다.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런데 가족의 사랑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 NBA 스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농구 황제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을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마이클 조던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농구 인생을 통틀어 9,000개 이상의 슛에 실패했으며 3,000번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실패가 곧 나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살다가 별다른 인생의 어려움 없이 곱게 자라난 사람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역경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단련시킨 사람은 역경에 굴하지도 않고 더 강하게,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고난의 시대요. 정치도 기업도 경제도 다 무너져버리는, 흔들리는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 나라를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우리 민족을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우리 민족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고통의 때 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그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이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일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면 이제 전임지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동기들 사역 잘하는 동기들은 뭐 나가지만 저는 전임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시절에 아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첫째 혜림이 임신하고 나서 하혈을 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생활비도 다 끊어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다 지방에만 사시지 서울의 수도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신학교 공부하고 결혼할 때 30만 원 들고 온 게 다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백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신학교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임지도 없고 전세 계약 3주밖에 안 남아서 집도 빼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임신한 아내가 나와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기철 기도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절벽에 몰려보니까 제 신앙의 밑바닥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극한의 상황에 몰려버리니까 내가 헌신했던 거 그게 다 원망의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장신대 위에 가면 워커힐 그 꽃길이 굉장히 멋집니다. 3년 동안 워커힐 꽃길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동기들과 밥 먹으러 놀러도 안 갔습니다. 교회 사랑한다고. 교육전도사였지만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금, 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그 개척교회 한번 살려보겠다고. 새벽 예배 마무리하고 버스 타고 다시 장신대로 돌아와서 공부하고 저녁이 되면 2시간 버스 타고 다시 학교 가가지고 교회 가서 교회 살리고 그걸 3년을 했는데 하나님 결국 남는 것이 이것입니까? 길거리에나 앉아야 된단 말입니까? 섬길 교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생활비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주기철 탑에 올라가서 원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든지 머리에 대상포진이 와버렸어요. 대상포진이. 그렇게 지친 마음 가지고 예배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려는데 예배 드리려는데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주변에 있었던 동기들이 와갖고 제 어깨에 손대고 기도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할 텐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던지 참 따뜻했습니다. 2명, 3명 저게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야, 그 기도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면 예배가 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예배 놀다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밥 해주잖아요. 따뜻한 밥 해주는 거. 그런 것처럼 교회 가면 당연히 목사님 있고 당연히 찬양팀 있고 당연히 기도해 주는 사람 있는 것 아니야? 그랬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손길이구나, 그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일아, 맞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해 놓았다. 왜 동기들이 네 어깨에 손 얹고 기도했겠냐? 내가 그들의 마음 감동시켜서 너의 마음 위로해 주려고 그 동기들의 손길을 사용한 것 아니겠냐? 왜 누군가 찬양팀으로 헌신하게 해서 찬양하게 했겠냐? 너에게 찬양의 은혜 들려주고 싶어서 내가 그들을 헌신하게 한 거지. 내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와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으나, 당연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예배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어봤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만나기 위해 사랑의 추격자가 되어 나를 쫓아오시는 사랑의 추격자의 하나님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헌신케 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 순교의 피값으로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
세계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 수도 없을 때 20대의 젊은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조선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5년 전에 우리 조항군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봉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내 힘으로 나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내가 알듯 모르듯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운 길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십니다. 혼자 목 놓아 울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 곁에서 울고 계시며 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 다 변해가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